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기쁨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단락이죠.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 공동체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오랜만에 3주 만에 돌아왔으니 그 특징들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제자들은 다양하지만 그 안에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12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다양해요. 진짜 정말 다르구나 싶습니다. 서로 차이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차별이 없는 하나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명만 살펴보면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 따를 때 그물만을 벌어들였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싹군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같은 어부라도 차이가 컸습니다. 야고보, 요한, 이 세베대 집안은 어부 중에서도 거부였거든요. 반면 베드로는 작은 가난한 어부였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 부한 자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었습니다. 또요, 세리, 레위, 마태죠. 그는 로마의 빌부터 민족의 혈세를 뽑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반대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반로마 독립투사였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한 공동체 안에 같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 물과 기름과 같은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가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져 섭니다. 또 성품적으로도 볼게요.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리더형이었고요. 요한은 묵상적이고 조용한 사색가 기질이면서도 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한번 욱하며 걷잡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스러운 좋은 성품을 또 갖고 있었고요. 세리, 레이, 마태는 극현실주의자였고 열심당 시몬은 행동파의 정의파였습니다. 도마는 합리적이고 의심 많은 분석가였죠. 진짜 한 팀이라고는 서로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셔서 한 팀으로 한 제자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으로 선 제자 공동체는 다양성이 명확합니다. 진짜 다르고 차이가 크죠.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이라는 본질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근간 안에서 통일됨, 하나됨을 봅니다. 그들의 차이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외침처럼 본질에는 강철 같고 비본질에는 갈대 같은 공동체입니다. 복음에는 무조건 하나, 한 목소리가 되고, 그러나 비본질에는 서로의 차이를 차별 없이 대하며 함께 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요, 모순과 모남이 많다는 겁니다. 가령 베드로는 말이 빠르고 말은 세상 의리파 정의파였지만 행동은 늘 말과는 다른 빵점일 때가 많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요, 우레의 아들들, 즉 욱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사랑의 주님을 따르며 욱하는 성질머리를 가졌던, 걸리면 죽는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돈만 되면 다 했던, 민족도 배신하고 등쳐서 냠냠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열심당원 가나안인 시몬은 저항운동가에 언제든 뛰어들어 투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에게 해가 되는 이는 즉각 처단할 수 있는 암살당 같은 기세와 혈기가 가득했던 자였습니다. 아마 눈빛도 매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스승님을 웃으면서 볼에 입맞추고 팔아넘긴 배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천사들의 합창,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는 한 명 한 명이 불안불안하고 서로 상처 덩어리에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모순과 모남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이 실로 찬송과 영광과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도 모순과 모남이 많아도 그 안에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 되어 묻힘으로 서는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평등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외치면서 평등, 그 인권을 노래하는 시대잖아요. 다른 말로 오늘날은 뭐든지 평등해야 한다 여기는 기계적인 평등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아야 하고 다 똑같이 대접받아야 되고 똑같이 인정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리를 가져야 한다, 똑같은 섬김과 똑같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도리어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모두가 같은 역할을 가지진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서로 각기 다른 지체를 이룬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의 명단을 한번 보세요. 이름이 나열된 그 순서에도 아주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성경은요, 이 12제자를 무작위로 나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베드로를 필두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12제자들의 명단 중에 늘 앞 4명에 포진하십니다. 12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했던 다른 병행 본문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누가복음 13장 14절, 6장 13절 14절을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또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등등등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 중에서도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가까이 두시며 제자 공동체의 헤드 리더십으로 포지션에 세우셨음을 봅니다. 변화산상에서도 또 야이로의 집에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병행 본문들을 보면 동일한 순서에 나열되는 제자들이 더 있더라고요. 바로 5번째 언급되는 빌립과 9번째 언급되는 야고보입니다. 이 5번째, 9번째는 똑같습니다.
모든 이 단락들이 똑같이 그 순서를 지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first 첫 번째 리더십 포지션이며 그 다음이 빌립과 야고보로 이어지는 second 두 번째 리더십 포지션일 거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려고 세우셨고 또 그들을 보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에게 동일한 책임을 맡기진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는 사람의 어떠함에 의한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로, 맡기시는 대로 그 질서가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는 착각이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해야 공동체가 건강하다. 아니요,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려고 하면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와 책임 또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따르며 설 때에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질서는 직분의 크고 작음 경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뜻을 순복하며 맡기신 대로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가장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그분의 책이 있습니다.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지만 동등한 역할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며 교회는 그분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세워질 때 강건해진다. 맞습니다. 가령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린, 첼로, 플룻, 트럼펫 등등 무수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모두 아름답고 모두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모든 악기의 연주자들이 각각 다 저마다 지휘자가 되는 순간 그들의 음악은 붕괴되고야 말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지휘자는 가장 우월한 자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도록 맡겨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맡은 파트에서 각자 소리에 맞는 음을 낼 때 그 지휘자의 리더십 안에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앞에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르치고 어떤 이들은 돌보고 어떤 이들은 헌신하고 어떤 이들은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모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완전히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와 역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공동체에는 기계적 평등은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편애한다, 누구만 싸고 돈다, 많이 헌신하고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만 더 좋아하고 세워주고 맡긴다. 아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교회, 제자 공동체가 운영된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편애하신 그런 편협하신 분이 되실 겁니다. 제자 공동체는, 교회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질서대로서는, 그래서 맡기신 그대로 함께 스승이신 주님을 더 바짝 쫓아가는 따르는 공동체인 겁니다. 결국 교회에서의 내 위치, 내 역할, 내 책임은 내 거, 내 자리, 내 권력, 내 힘, 내 존재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다시요. 교회는 기계적 평등을 외치며 도토리, 키재기, 힘겨루기, 자리다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는 목사, CEO, 회장님, 장로, 이사, 이사님들, 권사, 주주들, 이런 서열과 권리적인, 어떤 권력적인 세상 회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기관 조직이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가지고 모두가 모순과 모남 덩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맡겨주신, 사용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섬기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은 내 자리는 왜 없어? 나는 왜 저 자리를 주지 않았지? 목사님은 누구만 편애해? 왜 저 사람만 싸고 돌아? 이런 류의 말이 우리 제자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를 세우는 말은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거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모두 똑같은 사람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겨주신 자리를 붙든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강해지고 아름답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로서 제자 공동체, 교회를 주님 안에서 건강히 세워가는, 그렇게 주님 더 기쁨으로 따라가는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원포인트는 평등 말고 평강입니다. 디트레이 보네퍼 목사님은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그의 책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은 모두가 같은 위치여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이 맡기신 위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말 동의합니다. 제자 공동체는 평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감격하며 합력할 때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평강 안에서 함께 서서 주님의 뜻을 읽어가는 것이 제자요, 제자 공동체요,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기계적인 평강, 그리고 그 세상이 말하는 그 평등, 또 세상이 말하는 평등이라는 잣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함께 이어지고 지어져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기 주님의 뜻 안에서 분량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자로 부르셨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또 의무와 역할을 맡기셨다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평강 안에서 하나로 함께 지어져 부르신 주님을 함께 서로 도와가며 더 따르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자라가는 그런 아름답고 견고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